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19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우리 영으로는 우리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냐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9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한 비참함을 성경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책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덕이나 사회과학적으로 인간이 왜 비참해졌는지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빼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왜 비참하게 되어졌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비참해진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놓여졌다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이탈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회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울증이나 또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한 비참함, 하나님과의 원수된 거기 때문에 우리 죄로 비참해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라는 거죠?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외가 찾아왔는데 세 가지 소외예요. 삼중소외.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죠?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울증 걸리거나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소외.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자아는 어디서부터만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 소외가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이 목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웃사랑이나 선행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과 선행이 아니면 그거 하면서도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또 소외감이 또 찾아와요. 그거 진짜 좀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선행은 또 우리에게 공허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주의 일하고 밀접하게 보여져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목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면 목회하면서도 뭐가 오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현타가 오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도 그렇게 만들죠.
자꾸 비교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고 제가 볼 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SNS는 기름을 붓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청년들은 일단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대기업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사회에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대기업 가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정말 소수입니다. 근데 다 대기업을 가야 되는 거죠. 왜? 저 친구가 대기업 가니까. 그리고 집도 결혼할 때 여기 계신 아직 미혼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SNS 보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다 결혼할 때 무조건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글을 보면서 내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원룸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분은 개척할 때 와 모교에서 분립 개척을 해줬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욕을 합니다. 야, 저 막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찾아오죠? 내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단계는 포기를 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진짜 이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뭐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적이 아닌 거에서 자꾸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는 레위기 민수기 보면서 뭘 봤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끌고 나온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비본질적인 걸 보면서 비교의식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만났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 큰 거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비교의식 빠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회 내에서 저분은 정말 똑똑하구나. 저렇게 잘 가르치는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각자 그 선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의 은혜 분량대로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저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막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죠. 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식사하면서 섬기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 분량인 거예요. 그걸로 그게 좋다 낫다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고 이런 뭐 우리 목회자 아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상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 근본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가진 면을 사회는 그대로 본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이 왜 분열이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안 되니까 사회도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회도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함께 품을 비전이 있다면 교회라는 최소 단위, 우리 아까 불가시적 교회 배우셨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교회. 이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데 교회라는 그 최소 단위와 가정, 내 개인이 올바르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거듭난다면 사회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뀌면 사회는 변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파트 30평 가져야 되고 대기업에 다니고 이래야 남자는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깨야죠.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아, 저게 아름답고 멋있구나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도 모르게 사회에서 말하는 풍조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교회 안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죄를 끝내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게 보니까 성질이 똑같아요. 뭐냐면 둘 다 뭘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부천에서 저 부천에 안에 있는 저 어디였더라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갔는데 시장 안에 지하에 이슬람 모이는 그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슬람 그 꾸란이라고 하죠. 그 경전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경전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훑어봤어요. 근데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좀 찾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저 예수님이 꾸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뭐죠? 오늘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죠. 유대교 보세요. 유대교도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슬람도 보세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가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선이야. 우리가 말하는 게 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사람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의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들 뭐 다 비슷할 건데요. 뭐 우리 뭐 조장로님을 다들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어른으로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갑자기요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며칠 뒤에 2월 28일 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니까 다 이미 스토리를 아니까 야, 베드로 저 미쳤구나 이러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로아 보고도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30살이었다. 아빠 38이다.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참된 진리를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어떻겠어요.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지도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를 심지어 부활할 걸 얘기하셨잖아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지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쌍욕을 하신 거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충성심, 자기가 봤을 때는 아주 의로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보다 높아진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보십시오. 신학계에도 뭐가 있습니까?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이거 뭡니까? 산상수훈 보십시오. 그런 것들 보면은 도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도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오는 의지,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고 도덕만 딱 하면은 정말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류를 보면은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는 사라지고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기독교가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뭘요? 야, 저거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린 결과가 발생했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노동 해방 운동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남미라든지 이런 데 꽉 찬 겁니다.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사회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사회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오는 의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뀐 선행과 또 이 이웃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뭘 낳아요? 또 다른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순간 나도 소외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질투를 낳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해야 되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헌금하고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선교하고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광고 시간에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두 본성입니다. 우리 두 본성이 뭐죠? 신성과 인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문장 보시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잉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가 아니고 뭐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믿습니다 하냐면요, 우리 죄인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신성과 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우리 이 교리도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실 때는 뭐죠? 이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예가 뭡니까? 공생애 기간에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우리 첫 번째 기적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뭘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그 장면 혹시 자세히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누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딱 이 내러티브를 보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 봤을 때도 어중간하게 죽은 게 아니라 확실히 죽은 거. 저희 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 아닌 타인들이 보면 야, 뭐 저러냐 이럴 수 있는데 가족이니까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 이제 큰 외삼촌이 저기 작년 9월에 갑자기 심정지로 승장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이제 보잖아요. 그 입관할 때.
근데 이제 저희 뭐 동생도 이제 천국 갔으니까 한번 그 경험을 했으니까 아 시체가 이 혈색과 피기가 안 돈다는 걸 알잖아요. 죽었으니까 몸도 차갑고. 저도 이제 봤거든요. 동생 이제 천국 갈 때 누워 있는 건 똑같은데 혈색이 없단 말이죠. 혈색이 우리가 이제 피가 안 도니까.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의 시신을 보는데 너무 살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혈색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게 심정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심정지 환자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쏠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시도를 그 가슴에 이렇게 하니까 피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 어머니 위에 또 이제 여자 형제 그러니까 저희 이모죠. 큰 이모가 계시는데 두 분이 가셔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관계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저희 타자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 그 당연히 의사가 사망 선고했고 다 확인됐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가족이니까 그 혹시 그 관계자한테 가지고 아이 그 너무 혈색이 있는데 혹시 좀 다시 왜냐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하실 때 막 가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오고 뭐 관에들한테 이런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실례지만 죄송한데 얘기하면서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라사로도 기절하고 뭐 잠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또 인성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고유한 속성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들, 고통들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죠. 그래서 성육신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많은 교회사에 보면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인격 아니면은 인성과 신성을 해서 제3, 제3의 이제 인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동일한 인격과 인성과 그리고 참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죠. 인격을 가지셨지만 뭐는 없으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크게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오예배 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이 맞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성과 인격을 가지신 참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이에요. 동시에 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초래하게 됐거든요.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속죄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지도 않지만 저는 제가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난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무음하고 무결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한들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의 죄를 제 죽음으로 씻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 기억하십니까? 일문? 여기 배우신 분이 장로님 한 분 계시네요. 하이델베르크 일문 할 때 없었으니까. 아 맞다. 장로님도 뒤에 오셨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일문? 아마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또 배우면 됩니다. 일문이 뭐냐면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위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냐 하니까, 죄로 비참에 빠진 우리 인간의 진짜 상태를 안다면 우리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들 사람들이 돈이 위로가 되고 주식이 위로가 되고 또 아파트가 위로가 되고 좋은 직장이 위로가 되냐 하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그게 진짜 비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가지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내가 지금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나? 근데 헛된 길을 가면서도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 우리 그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짓 교리에 빠져서 사람을 숭배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비추질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능하면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치하고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뭐 할 말 없는 게 저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뭘 불어넣으시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오늘 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내용은 또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결론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곧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짜죠.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세대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먹을 거 이런 것들 거짓 신을 숭배한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과 뭐 심지어 지하신 하데스 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 우리 지금 그 트릭 마술이 아니고 우리 그 막 주술하는 그걸 그 당시에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은이 5만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은 하나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5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많은 주술과 악령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확실하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고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참된 보화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죄와 거짓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저도 이렇게 속을 때 보면은 결국에 뭐에 속냐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오늘 이 초가집에 살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초가집에 살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외제차 사는데 나는 국산이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유치원 애들도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딸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 아빠 차가 뭐 독일의 비산이. 야, 참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딸한테 그랬습니다. 야,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는 거 같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거 같다고. 이게 지금 8살 예비 초등학생이 봐도 그런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표면적인 그냥 이유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힘 빠집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하면서 새벽에 가잖아요. 힘 빠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에 공장할 때 내가 왜 힘이 빠졌을까? 내가 예수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지역에 양복 입고 신방 갔다니까요. 그 공장 뒤에요. 바로 뭐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 청년 거기 일했으니까. 가지고 한 번은 자전거 타면서 퇴근하고 막 먼지 묻어있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몇 개월 전에 여기 신방 갔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요. 이거 허상 가지고 지금 제가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바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네 하면서 힘 빠진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마땅히 품어서는 안 되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사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대기업 회장님 막 그런 막 인터넷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그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저씨도 존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더라. 그거 가지고 우리 막 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진짜로 사회가 달라진 건 기독교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이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평등이죠.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진짜 평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근데 갑질 이제 갑질도 아니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또 한다 을질 이러던데 을 밑에 또 뭐였습니까? 갑은 을에게 갑질하고 을인 또 병한테 하청에 하청을 또 주는 건데 우리 병원에도 계시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막 그렇습니까? 네? 자기가 무시받았으니까 또 그 무시받으면서 번 돈으로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제가 일본에서 얘기 들었거든요. 그 유흥 화류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냐니까 남자 호스파 가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가 무시받았던 거를 또 거기서 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구원의 복을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리 오늘 두 본성을 배웠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천한 일도 없고 귀한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어서 사회를 정말 변혁시키는, 이게 참된 뭐 총칼로 변혁시킨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변혁시켜야 된 거죠. 우리 뭐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잖아요. 그 공산당 왕들이 와가지고 아들 죽였는데 그 아들 죽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품습니까? 어떻게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로 또 삼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봤거든요. 언니를 누가 죽였어요. 저 사람은 아들로 삼는다. 야, 이거는 예수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평생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